앞으로 계속 한 2주 더 이렇게 할 건데 12시 반 예배로 될 건데요. 정말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럼 12시 반에 왜 하는지 예배를. 그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그 시간대에 전체 하나님의 그 집중하는 시간에 그 집중 훈련에 그 훈련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12시 반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의미를 모르고 왜 12시 반에 하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거의 그 훈련까지 다 참석하세요, 여러분. 그 훈련 참석하지 않는데 12시 반에 대학부 예배를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하는 게 더 나은 거니까. 원래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근데 그거를 예배 시간을 바꿨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많은 결단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또 이 12시 반과 또 이따가 우리 또 그 경제특강 하잖아요. 이번 주 주제는 거기 계속해서 그 하나하나 회복하는 거거든요. 나를 회복하고 다락방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쭉 그게 있는데 가정을 회복하고. 근데 거기에 참석 안 한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로 원네스와 또 위드 함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응답했겠는데요. 하나님의 시작. 잠깐만요. 하나님으로 시작.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계속해서 그 원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그 나의 현장을, 참된 나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면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시작이 돼요. 오늘 강단 말씀에 그 이삭과 또 리브가와 또 에서와 야곱의 그 선택에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시작이 아니라 다 자기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도 장남한테 줘야지. 그러니까 에서는 아빠가 고기 맛있게 해줘가지고 오면 나한테 축복을 준다, 그 생각이고, 리브가는 어떻게든 둘째 아들한테 이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삭이 아니지, 누구지? 야곱은 저거 내 건데 라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현장. 결국에는 나 중심,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가치로 움직이는 거고, 또 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의 것을 붙잡게 돼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래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 시작이 아니면 결국에는 세상 흐름 따라서
세상 문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게 나의 것으로 알고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섯 가지 상태에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시작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서부터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위드 함께죠. 나는 지금 어떤 함께를 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언약 회복.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첫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강단 말씀에도 있었지만 뭐 죽을까 하노라.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그 삶에서 다시 나 중심의 그 삶에 그 두 번째 언약이 창세기 15장 다시 주시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는다. 근데 다시 상실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흉흉하고 많은 제약 가운데 있는 그 네피림의 그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여기에서부터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었어. 내가 뭔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노아의 시작이 여기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또 그 방주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무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 만드는 집의 자녀예요. 그걸 파는, 그것도 우상을 또 만든 것까지, 만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또 팔아. 그 집안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여기서부터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전달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힘과 나의 스킬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게 나에게 발견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나의 삶이, 나의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은 뭐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나의 삶.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나의 삶. 그리고 복음의 가정에 있는 하루의 일과. 하나님이 해주신 그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언제나 나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임마누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나와 함께 인도하심에 감사. 그리고 나와 함께 역사하심에 그 감사.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죠? 임마누엘 의미가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의 시작인 거예요. 언제나 나의 삶의 시작 가운데 이 복음이 나의 시작.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삶, 이 복음이 역사하는 그 삶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그냥 묵상만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나의 친구에게 고민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묵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니면 오늘 나의 기도 수첩을 조금만 내가 묵상하는데, 그 묵상한 것 때문에 나의 삶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상태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 중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뀐 나의 삶. 그래서 똑같이 예전 같으면 되게 짜증나고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화날 그 말인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나. 나의 하루하루 가정이, 하루하루 일과가 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대화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상황,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무시기도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주제들이에요. 그게 이제 발견이 돼야 되고, 그게 내 안에 영적으로 그게 그렇구나가 돼야 돼요.
그냥 뭐 알아요가 아니라 정말로 내 현장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상태. 잘 안 되는데, 오늘따라 이게 잘 안 되네, 나한테. 평소에 잘 됐던 게. 나의 노력으로 막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안 된다?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된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허락하신 거 따라서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아까 새벽이 아니죠. 아침에 그 전도기획, 어른들 그 전도기획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그 중에 빈 시간이라는 거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빈 시간이 뭐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빈 시간이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노는 시간,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시간이 빈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 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시간, 그게 바로 빈 시간이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 시간인데 내가 그게 안 되어져. 그게 빈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10시간을 할 거를 1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빈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지금 1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 되는데 안 된다?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지금 매주 제가 그러고 있어요. 매주. 지금도 1시 20분까지 내가 나가야 되거든요. 매주 소통하세요, 여러분. 그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함께 하자는 거예요. 임마누엘.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 왜? 내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언제나 날마다 확인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날마다 확인해야 될 미션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3번 원네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얘기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제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비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이야기예요.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의 현장에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함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걸 그 집 애굽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봤는데 어떻게 봤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함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분명히 제 능력은, 그 요셉의 능력은 예를 들어서 80%인데
절대 저거는 못할 것 같은데 해.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지 쟤는? 보니까 여호와께 형통한 자라. 그거 말고 이 요셉을 봤을 때 다른 이유가 없음을 발견한 우리가 우리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형통한 자가 됐을 때 쟤는 교수님이 우리 랩런트를 볼 때 얘는 한 여기가 맥심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하나를 더 이게 뭔가가 더 있네 했을 때 교수님의 그 입술에서 여호와께 형통한 자구나. 얘가 하나님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죠? 얘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이유가 없구나. 그게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이 친구는 교회 다니잖아. 다른 이유가 없어. 얘는 성실해. 그게 아니라 얘는 교회 다니잖아. 얘는 원래부터 잘났어가 아니라 얘는 예수님 있잖아.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무실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간통죄로 들어간 현장이거든요, 감옥에. 근데 간수장이 요셉이 처리한 거는 보지도 않은 거예요. 확실하다. 이거는 확실하니까 보지도 않은 거예요. 확인할 필요도 없다. 우리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에서 확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확실한 게 내 노력의 확실이 아니라 다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의 형통하심의 확실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나와 함께 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을 들었어요. 그 강단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듣고 내일부터 내 머리에 없다. 노트에만 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 노트가 형통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나의 머리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날마다 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돼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이번 주 받은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과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바뀌었어요. 예전에 꿈 얘기할 때는 막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게 요셉의 삶도 바뀌었어요. 신앙 고백도 바뀌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꿈 꿨는데요 하고 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삶이 됐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많거든요. 이렇게 꼭 말하진 않아도 내 행동이 이미 나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오늘 강단 말씀에서 어떻게 하랬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하라. 어차피 그거는 안 되니까 그건 놔두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다시 하라.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셉한테도 그 체질이. 내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살이 하면서 점점 그거를 더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복음의 결론 나야 되겠구나. 이게 계속해서 훈련받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운데 고백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창세기 41장 38절이죠. 바로가 그걸 보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만약에 요셉이 내 생각엔요 했으면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된 자가 아니라 야, 이런 인재를 내가 어디서 찾냐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안에 녹여져 있는 삶,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인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의 인생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했을 때는요,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으로 바꿔요. 그 사건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갔을 때는요, 진짜 처절하게 망신당해요. 그리고 응답도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힘들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꾸역꾸역 끌려가는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통할 때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언약의 흐름을 타는 자가 돼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끌려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세계복음화를, 그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세계복음화 언약에 내가 꾸역꾸역 끌려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흐름을 타는 인생이냐. 오늘 강단 말씀을 좀 약간 캠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전도 아니면 캠프로 이거 좀 보면서 같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반드시 바꿔야 할 자기 중심주의의 각인. 그리고 반드시 바꿔야 할 육신주의의 뿌리. 세 번째가 성공주의. 이 자기중심주의의 그 현장, 하나님이 없는 현장. 두 번째로 육신주의의 그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없는 현장. 성공주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없는 그 현장을 이게 일주일 동안 한번 캠프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는 그 현장 중에 하나님이 아예 없는 현장, 아예 그냥 진짜 불신자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현장의 특색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우선주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판단을 더 믿는 현장. 그리고 해결책이 아닌 책임 전가를 하는 현장. 그 현장 가면서 답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답이. 오늘 강단 말씀을 약간 캠프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은혜 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 현장의 캠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이 현장,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구나. 정말로 그 창세기 3장 같은 나 중심의 그 현장이구나, 여기가.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같이 육신주의의 그 현장.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 현장. 또 평안이 없고 원망과 고생하는 현장. 계속 불평불만만 하는 현장.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상실한 현장.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그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복음보다도 그냥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에 보면은 그냥 노는 게 좋아. 노는 게 좋고 그냥 캐세라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자고 먹고 그 현장.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상실하는 현장이죠. 우선순위가 예배 우선순위가 아닌 노는 게 더 현장. 노는 게 더 좋은 거. 그리고 내 개발하는 게 더 좋은 거. 그리고 내가 더 복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더 유익한 걸 따라가는 그 현장. 계속 보세요, 그 현장들을. 그래서 세 번째 11장의 성공주의 현장.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사람의 힘으로 성공하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현장. 그 인본주의와 체질대로 고생하는 그 현장.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 얘는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능도 좋고 그 준비도 많이 했는데 되어지지 않는 그 친구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현장.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캠프로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도 받아 보세요. 이번 주 나 어떻게 캠프해야 되지? 이번 주 나 어떻게 나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생각을. 그럴 때 여기는 지금 이런 현장이구나.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 빠져있는 이삭의 그 상태를 봤는데 여기가 그 현장이구나. 여기는 육신이 먼저 우선순위 되는 현장이구나. 여기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현장이구나. 그럼 여기에서 나는 어떤 답을 줘야 되지? 그러면 다시 묵상해봐요.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봐요. 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왜 여기에 복음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떠한 나입니까? 나는 왜 성령 충만, 이 현장 가운데 나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요? 이 캠프로 연결해서 강단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또 이렇게 했다고 또 1시간 동안 하지 말고 1시간, 2시간 또 묵상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해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이 현장이 나는 그냥 게이트 같은 현장이었는데 그냥 다음 걸 가기 위해서 잠깐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있던 현장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과 마음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하나하나 성취되고 응답받고 또 증인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